오늘 이렇게 토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이번 주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 정말 요즘 너무 위험한 시대인데, 지난주에는 막 좀 정신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 부모님 중에도 이렇게 터키에서 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또 뭐 여러분 그 관광버스가 운전기사가 조시는 바람에 이렇게 차를 몇 대를 들이받아서 그 안에 있던 4명의 그런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는 그런 역사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 혹시 보셨어요? TV에서 이렇게 뉴스에도 나왔죠. 그 동영상 보면서 아마 여러분도 마음속에 아마 상처를 많이 입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거를 딱 또 보고, 그리고 운전하려니까 아주 뒤에서 이렇게 버스가 달려오니까 그 기분이 아주 찝찝하더라고요. 괜히 이렇게 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백밀러를 자꾸 보게 되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상처를 입는구나, 우리 성도들도 마음에 상처를 입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좀 보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말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27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을 나누면서 성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19가에서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20가로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삼위일체의 교리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100%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신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20번 그림부터 우리 보시면, 여러분 20번 그림을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위 중에 제2위는 동정역에서 태어나셨을 때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셨다고 했습니다. 화살 다 보이시죠? 이 화살표를 보시면 3위 중 제2위는 이위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동정녀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셨다. 그 100% 신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종으로 종의 생활을 하셨으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완성된 그의 종된 직분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죽으신 그 주일 아침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이제 하늘로 올려가시죠. 이 하늘로 올려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는 한 장소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승천하신 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에 가심으로 여기 지금 성령을 상징하는 이 비둘기가 있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제 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또 이제 그들과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좀 헛갈리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지, 또는 성령님,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이게 사실 어느 것이 맞는지 이건 맞다 틀리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삼위일체 교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성부 하나님은 요만큼 창조만 하셨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성부 하나님은 이렇고 성자 하나님은 이렇고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은 실수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 그 양태론적인 그 이단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단이라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씩 좀 헛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그런 헛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좀 헛갈려도 괜찮을 줄은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거를 함부로 표현하면 안 돼요. 단어로 함부로 표현하다 보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성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특별히 삼위일체는 이런 거야 라고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꼭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나머지 그냥 여러분 성령께서 이해하시는 대로 이해하십시오라고 하는 정도로만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요거다라고 설명하게 되면 그건 이단에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이건 신의 영역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함부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때로는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만 우리 속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딱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무소부재하시다고 하고,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도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전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이해가 조금 어떻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 그러셨는데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나, 이게 좀 이상하다,
여러분 이상할 수 있고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교리로 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인류에게 이제 여기 성경이 있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마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종의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것을 나타낼 것을 원하고 있으며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서 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이 지금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을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고 또 내가 그런 말씀이라든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교리로 하시고 그렇게 믿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우리가 18가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다루면서 그래서 삼위의 세 인격이 엄격하게 서로 구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께서는 창조와 구속 그리고 성화의 외적 사역들에 협력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진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 사역 사이의 관계에 적용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직도 사람들 가운데 계셔서 그가 친히 가르치시고 행하시려는 바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성자와 성령의 일은 공통적이며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동이 될 때가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하고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딱 나눠서 지금은 성령 시대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만 조기만 계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좀 혼용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실 때는 또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성령으로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 표현은 조금 적절치 못한 것 같고 여러분 아무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오늘 본문 14장 26절에 그러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분 제가 괜히 더 여러분 헛갈리게 만들었죠. 아무튼 조금 헛갈려요. 여러분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자세하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좀 더 헛갈리지만 아무튼 우리가 두부 자르듯이 구별할 수 없지만 그런 사역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에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기 보면 삼위일체가 다 나와요. 그가 성령이죠. 내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영광이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거 누가 알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다 내 것이라. 예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의 역할을 하시면서 동시에 대부분 예수님을 대언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음 그림 20-A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오순절에 관한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시내산과 오순절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시내산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 사건하고 이 오순절이 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7과에서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요런 그림으로 왼쪽에 있는 요 삼각형의 이 시내산 모양의 요 그림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림 요게 7b인데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하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이 이제 이 장막에 또는 성전에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요 그림의 모습이나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요 그림이나 그림 20-A의 그림, 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그림 7b와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두 그림은 서로 교제를 가지는 공동체를 묘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공동체를 묘사하는데 이 공동체 중앙에 있는 상징적인 그림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 7b에서는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폭풍우 그림과 번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상징하는데 이 하나님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왼쪽에 있는 신약 시대를 이걸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을 상징하는 그림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이제 왕의 면류관을 쓰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동그라미가 두 개 후광이 있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을 상징하는 이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들이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지금 성령을 상징하는, 불을 상징하는 이 불꽃과 바람을 상징하는 이 바람과 같이 성령께서 또 이렇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과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은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셨고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순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리고는 그들의 하나님과 주님이 되심을 선포하셨으며
또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지도하게 될 또 율법을 주셨으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큰 그림으로 요 그림을 보시면, 다음 그림 요 그림을 보시면 새 사명을 지닌 하나님의 새 백성이 이제 되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우신 것처럼 이 오순절의 역사는 새 이스라엘 민족을, 새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증거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그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 전에 그들이 그런 걸 하잖아요. 기도에 힘썼고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 그러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바람처럼, 여기 그림 위에 있는 그림처럼 바람처럼 오셨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신 거예요. 바벨탑 사건과는 정반대죠. 바벨탑 사건 때는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 주셔서 한 공동체를, 바로 예수님의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묶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 묶여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라 그래.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 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거룩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는 사도적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런 기관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도 그래서 이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전도하는 이 세 가지를 이번 2016년도에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쪽 20-B를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다면 직접 그렇게 경험하도록 해주셨느냐는 거예요. 해주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여기서 막 성령의 지금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처럼 그런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막 일어나느냐? 여러분,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그런 의견은 그 성령의 강림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 그렇게 임하신 것이지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모세야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비적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런 신비적 체험이 그것이 무슨 공통적인 그런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갖고 뿅 하고 나타나서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간혹 그 이단들이 그런 이 요상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 1년 동안 밖에도 안 나오고 그저 기도하면서 그저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뭐가 뿅 하고 나타나서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이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 일반적으로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시는데,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전달하시는 방편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과 성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과 성례. 여러분 성경 말씀, 성경은 아시죠? 성경 말씀. 그리고 성례란 세례와 성찬을 가리킵니다. 세례를 상징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물이 있고, 그리고 성찬을 상징하기 위해서 떡과 여기 포도주 잔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왼쪽 중간에 보시면 이 그림이 있죠. 여러분 성경 맨 위쪽에 지금 성경이 있고, 그리고 세례를 상징하는 물방울이 있고, 성찬을 상징하는 지금 잔과 떡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혜 방편 중심에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표식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성경과 세례와 성찬에 십자가가 있다. 이 셋은 모두 기본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 구원의 사건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거를 상징하죠.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바로 그 이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방편은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을 믿게 하는 신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앙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례는 그럼 그게 이렇게 지금 요 그림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여기 화살표 보시면 성령을 상징하는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 성령이 함께 결합된 상징 표식이죠. 지금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요게 지금 성령을 그리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은혜의 방편인 성경과 성찬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죄 많은 인간들, 나밖에 모르면서 이렇게 흥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에게 지금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례는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성스러운 예식이지요. 볼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세례를 물로, 그리고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죄사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말씀, 세례, 성찬은 모두 동일한 이런 그 메시지,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걸 통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아래로는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 화살표가 보이세요? 여러분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에 이 사람들이 위로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 화살표가 하나님을 향했죠.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자기밖에 모르면서 서로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회복되는 것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은 이미 성취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라고 칭함도 우리는 받았어요. 칭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100%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아직 우리에겐 죄가 있어요. 그 죄 있는 우리가 이제 점점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점점 자기만 위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웃을 향하도록 조금씩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도 말하고 거룩해져 간다고도 말합니다. 성화, 거룩해져 간다는 거죠. 거룩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점점 거룩해져 성화되어 가야 될까요? 안 될까요? 성화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화되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거룩해져 가고 계세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져 가실 것입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거룩해져 가지 않는다면, 점점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사도 야고보는 그런 무서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속에 정말로 참 믿음이 있는지, 내 속에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자인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말로만 나 믿는 사람이에요, 나 믿음이 있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말로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점점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거룩한 성령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져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면서 우리는 점점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변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성부와 성자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 성령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 명칭 자체를 보혜사라고 하셨잖아요. 보혜사란 위로한다, 위로자라는 뜻이고요, 친구다 또는 보호자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선물의 특성을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선물, 여기 밑에 1, 2, 3, 4, 5, 6, 7 이렇게 7개의 지금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림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1번, 여기 책이 있죠. 성경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성경을 조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조명 알죠? 랜턴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비추는 것을 조명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조명등이 어두운 것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처럼 이 바로 성경을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대학교 교수가 읽으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 한글만 깨우치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그 성경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더 성경을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 권사님들이 정말 아멘 하면서 더 잘 들으실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2번에 이 그림을 보시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화살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의 세력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또 사망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가 그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사람들은 그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은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세력의 노예가 되어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나 이렇게 종의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셔서 이제는 그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제 이기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으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하여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이런 역할을 우리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를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4번은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그림이 주부 같아요. 이렇게 구원, 그 주부라서 이렇게 구조되는 그 모습 같고, 5번은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주님처럼 섬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하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6번은 성령은 우리가 마지막 영접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안아주실 것을, 여기 동그라미가 6번을 보시면 동그라미가 2개지요. 보이십니까? 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7번은 마지막 영접이 있은 후에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역할을, 이 7가지의 역할을 이제 성령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그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그리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접받고, 그리고 이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누가 누구를 받아들이는가, 누가 누구를 받아들였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발견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아무개가 나를 전도해서 그래, 나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지 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발로 왔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도 부처도 다 외면하고 마음에 또 뭐 다 외면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누가 누구를 받아들이도록 하신 것일까요? 누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 우리로 하여금 또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라든지 이런 것과 접촉하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런 그 구원에 접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 메시지에 관해 생각하도록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십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행하며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일을 계속적으로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기독교 신앙과 생활을 유지하도록 능력을 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영생을 얻게 해주십니까?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이런 것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정말 하나님께만 이제는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시고 또 의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어렵고 힘드십니까? 어디 안전한 곳이 없어서 정말 이 세상 어디를 가야 되나?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절망스러우십니까? 어떤 나라도 안전한 나라가 없고 어떤 장소도 안전한 곳이 없고 정말 어떤 이제는 뭐 자동차 타다가도 뭐 내가 조심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뒤에서 그렇게 와서 받아버리면 이건 뭐 영락 이건 꼼짝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저 먼 곳에 우리와 초월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 무소부지하셔서 그렇게 임재하신 그 정도의 하나님 아니세요. 무소부지하셔서 그냥 무소부지하신 없는 곳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보혜사, 정말 우리의 그런 돕는 자로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뭐 여러분 아마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뭐 휴가로 어디 먼 곳으로 뭐 섬으로도 가실 것이고 뭐 해외에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해변가로 가시고 이제 운전해서 이제 가시고 뭐 그러셔야 될 텐데 자동차도 타셔야 되고 난 앞으로는 그냥 관광버스를 타야 되겠다. 그 관광버스 타면 그래도 좀 낫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기차도 탈선하는데 뭐 관광버스도 뒤집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와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지난 그 주에 그런 동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상처 입으신 분이 계시면, 혹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번에 그 전문가가 그런 글을 썼어요. 트라우마, 그것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직접 그런 현장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걸 너무 동영상으로 너무 적나라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도 그것 때문에 외상 후 그 스트레스 장애 같은 그런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의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요즘은 정말 그 여과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강팍해지고 다치고 아프고 정말 피 흘리는 그런 심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만져짐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렇게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